지난주간에 교회에 있는데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여자분 둘이 와서 뭐 계십니까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솔직히 고백을 해. 자기도 신천지라고. 그래서 우리 신천지 안 받는 거 아니야? 앉았냐 그랬더니 문 앞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게가 문 앞에 써 있거든.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안 써 있으니까 들어왔다라면서 뭐 잘 알지 않냐 그러면서 뭐 얘기할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네, 가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천지 자기들 종교를 이렇게 전파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뭘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거 가지고 움직이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있거든요. 삶의 동기라 할까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보다 보니까 TV 보다 보니까 밤에 늦게 뭐죠? SBS 그거 자고 싶단가? 거기 보니까 허경영 씨가 나오더라고. 누군지 알죠? 대통령 후보 이번에 등록했잖아요. 세 번째인가 뭐 네 번째인가 그런데 네, 그 사람이 뭐 하늘궁 뭐 어쩌고 하면서 신인이라 신인 하늘궁 하면서 이제 뭐 신의 사람 뭐 그런 뜻이라 하면서 하늘궁 어떤 그 큰 저기를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요. 그냥 허경영 씨가 막 뭐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이 막 온대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주면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런데네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남들이 체험을 좀 하니까 막 가는 것 같아요. 병 낫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서 저게 사실이라면 저게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분명히 영적인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볼 때 사단의 역사는구나. 그런 것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렇게 행동할 때 움직일 때 어떤 삶의 동기가 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서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사는 이유가 동기가 뭘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 우리의 행위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면 정말 복음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깊이 그 복음을 정확히 알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동기도 하나님 원하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왜 참 잘 안 될까 하는 문제죠.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 허경영 씨 쪽 따라가는 사람들 또 신천지 따라가는 다 동기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동기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기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알기에 어떻게 보면 틀린 방법이란 틀린 걸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맞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죠. 결국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 속에 뭔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그 깊이, 그 넓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알고 아는 만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알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잠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나 이유를 분명히 찾는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에덴동에 살도록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주신 축복 두 가지 제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제일 먼저 준 게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죠? 가정.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고 창조하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두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라. 어쨌든 가정을 무너뜨려 깨트리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그 가정이 축복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두 번째 제도가 뭐냐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두 가지가 제일 처음에 주신 특부 두 가지가 가정을 주셨고 예배라는 걸 주셨어요. 가정 제도가 예배 제도. 그래서 사단이 전략이 그거는 가정을 깨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사단 전략은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과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할 만큼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데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내 삶이 변화될 영적 힘을 얻을 만큼 내 삶을 변화시킬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될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떡 만들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한 때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안 넘어갔단 말이죠. 이게 떡하고 뛰어내리는 그거는 세상 것이거든요. 먹는 문제, 떡 먹는 문제. 성전에 뛰어내려 봐라. 어떤 명예나 어떤 그 지위 그런 명예심 자극하는 거고 마지막에 그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마지막 결국 목적이 뭐냐? 그 두 가지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목적이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내게 절해봐라. 내게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 세상 거 다 주겠다. 사단의 목적은요.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줄 수 있다. 근데 딱 한 가지 뭐냐? 내게만 절해봐라. 결국 경배 대상을 뺏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 뺏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사단이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안 드리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지 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세상을 다루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쥐고 지배당하고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배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이 다 그러면서 세상 것 다 놓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이 그거를 너무 잘하니까 영적의 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도록 다른 거 붙잡게 만들어요. 세상 것, 세상 내 좋은 것 또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다른 신, 다른 종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좀 그것도 사람인데 전에는 뭐 사업가였는데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마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또 있으니까 막 쫓아가고 말이죠. 그런 걸 막 쫓아가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단은 역사 일어나고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힘이 없냐. 그 참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의 가장 근본적인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인데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건 비슷한 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였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기도록. 그래서 그 증거로 주신 게 선악과 따먹지 않는 증거로 주신 거고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언약을 우리가 약속으로 지킬 때에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이 되는 거 유지되는 거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진단 말이죠. 지금도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그 힘이 사단이 함께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건데 왜 그걸 회복하지 못하냐?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라는 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 힘 회복이 될 때에 우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생긴 거고 아멘.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의 사람으로 땅까지 증인으로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니까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게 내 속에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자꾸 예배를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게 참, 저 같은 경우 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고민이에요. 굉장히 고민이 뭐냐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강제로 예배 드리게 하면 될 텐데, 그거 왜 안 하지? 그냥 계속 끝까지 우리의 선택, 우리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예배에 선택하도록. 그 안 되는 방법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를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뭐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 근데 왜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도 결국은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거든요. 아멘. 영적인 힘을 통해서만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의 주역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준 영적 힘을 통해서만.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말씀하는 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말씀했고 그 성령이 임할 때의 권능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땅까지 증인되는 구약으로 말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와 힘이 회복될 때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 그 생각하고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 올 때는 그렇게 와야 돼요. 그냥 일주일마다 오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회복되는 시간으로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영적인 논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거든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잘 되게 돼서 나머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아멘.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영혼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경험해봐도 그렇잖아요. 영혼이 무너지면 안 된다 아무것도. 저 자신도 뭐 그래요. 저도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그 마음 생각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육신도 문제오고 말이죠. 영혼이 사는 확실한 길 하나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요셉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 주권에 있는 요셉이 오늘은 그 요셉의 고백을,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02년도인가 옛날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굉장히 대단했었죠, 우리가. 그 뭐, 붉은 악마 해가지고 응원을 해가지고, 그때 뭐, 이 프랭카든가 이거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큰 이슈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한참 했는데, 대단했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건 맞긴 맞는데 사실은 어떤 꿈만 이루어지냐면 언약의 꿈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꿈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합니다만 사실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언약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꿈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요셉이 우리에게 삶의 증거고요. 뭐 다윗이고 뭐고 이름 랩런트가 그렇고 성경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주시고 절대 창조 주시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그 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삶에 하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요셉의 인생을 뒤다 보면요,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요셉이 그 총리대행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형들 미움받아 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죽으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려 간단 말이에요. 그 노예 팔려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 간 거 아니죠? 감옥 가게 되는데 요셉이 그것도 감옥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가 보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이끌려 갔던 거거든요. 하나님 요셉에게 당신의 계획을 두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걸 몰랐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었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그 요셉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그 인생 속에 계획을 두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사실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서로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는 모든 인생엔 다 계획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여에 따라서. 그 믿음은 이 사단이 하는 짓은 사람에게 주는 믿음을 줄 때 사단의 방법은 강제로
믿음을 심어주고 강제로 믿음을 주고 믿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은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예배에 오는 것도 우리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어요. 오면은 언약이 심겨지고 언약이 회복될 것이고, 안 오면 말씀이 안 들어갈 거고, 말씀 속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이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되는 게. 근데 요셉이 잘했던 것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언약을 걸 믿음.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던 나중에 고백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살았던 그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총리가 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 속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볼 때, 자,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잘 보면서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45절에 보면, 45장 3절에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쫙 보면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오늘 45장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45장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감동 때문에. 근데 요셉이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느껴진 게,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그를 보면서 참 요셉의 그 신앙, 요셉의 믿음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자, 요셉이 뭐라냐면요, 당신들이 나는 요셉이라면서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요셉이라 정체를 밝히면서 누구냐?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면서 5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 참 얼마나 그동안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그 장본인이었던 그 형들이 딱 있는데, 그 앞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요셉의 형들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많은 맺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가 왔잖아요.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이 내용은 이 요셉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맞죠? 사람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나를 딱 건드리면 사람은 딱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100%.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가 서로 뭐 싸우고 문제가 그런 얽히고 설키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내가 중심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손해 보려고 하잖아요. 한비자 말하는 것처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손해가 된 뭔가 계속.
근데 요새 보면요. 어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봅니까? 인생이 바뀌는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삶에 살았는데 그 속에서 복음 누리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이 없고 복음 속에 있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 거 있다. 아직도. 예를 들면 저희 집안에 저희 형수 같은 경우 생각하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걸 보면, 이거 보면서 어제 이거 지난 이거 보면서 아직 나도 참 아직 그렇구나. 당장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하고 조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지금 내 마음은 뭔가를 한 번 좀 속시원하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당한 만큼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이 본 보니까 아직도 참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볼 때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 복음 누린다는 의미,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 의미, 노예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그 보디발이 그걸 봤을 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참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해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에 딱 잡혀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씀이 딱 바뀌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세계보험 언약 딱 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 그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진짜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복음, 나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는지, 그리고 언약 말씀이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세계보험하라는 그 언약이 2, 3, 4년 그 언약이 얼마만큼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체질되고 있는지 삶이 그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 만큼 우리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일곱 렘넌트가 다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셉인데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야 되고 말씀 서밋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요. 요셉의 고백 두 번째 뭐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 뭘 하시려고요? 뭘 하시려고 그랬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랬고요. 자, 또 먼저 요셉이 애굽에 온전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생명 보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요셉이 뭘 봤냐면요, 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정확히 서서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보여진 것이 뭐냐면 그런 노예로 팔려고 감옥 가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요셉이 보여진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다른 것을 본 겁니다.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뇌로 갔을 때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 왜 내 여기 왔어? 강원에서 왜 여기 왔어? 내가 잘못했는데 여기 왔어라고 그렇게 거의 생각합니다만 요셉은 다른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생명구원, 생명보존, 후순생 두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다른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할 때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 말씀 서밋. 말씀을 딱 굳게 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딱 언약 잡으면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나에게 언약도 주시고 목표도 삶의 목표도 주시고 딱 그리스도 내에 있는 그 언약 확실하면 그 안에서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게 문제와 갈등이 왔다. 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아,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거 있을 거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불신자와는 보는 눈이 다른 삶 살 수 있도록. 적어도 믿는 우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뭐부터 달라야 되냐? 생각부터 달라야 되고 믿음부터 달라야 되지만 생각도 달라요.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보는 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삶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는 보는 눈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보는 눈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뭐지 우리 돌아가는 우리 전국 보면요,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막 이런 뉴스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 우리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많은 염려 걱정들 많이 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유목선이 가끔 얘기를 보면 다르게 보잖아요. 정치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 속에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우리가 국가민주를 기도할 생각하고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어지면 다르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대화 보면 이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윤선이 좋다, 이재명이 좋다, 많은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저는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울까, 저 사람을 세울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워줘야 하나님 뜻일 거야, 저 사람이 세워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다르거든요, 보는 눈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요셉이 하는 주권 속에 말씀 딱 붙잡고, 언약 속에 있으니까는 보는 눈이 달라요.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가족 생명 본전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한 일 때문에 근심하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아멘.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형수를 딱 봤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네, 그런 거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보여줘야 되고 고백도 해야 됩니다만. 그걸 볼 수 있는 진짜 영혼이 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닌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 속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는 눈이 다른가 안 다른가 점검해 보세요. 불신자인 내 남편, 불신자인 내 가족, 불신자인 내 직장의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른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른가?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요셉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랬는데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랬어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제로 삼으셨느니라. 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런 힘 가지고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탁 인정하고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로가 그랬잖아요. 이 애굽에서 네가 나보다 난 것은 자리 한 뿐이다. 그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 요셉이 다 애굽을 마음대로 다 주물렀잖아요.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9절에도 보면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고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깨닫고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위치에 딱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쉬운 말로 교만해지거든요. 딱 이렇게 목이 힘들어가고 막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 맞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쓰지 않았겠냐. 이런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겠죠.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더 정확하지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또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에 그 환경과 그런 직장, 그런 업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불평, 원망 어떤 건 나올 수 있으나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정확한 겁니다. 내가 이 입장 속에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면
정확한 거죠. 그러나 그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보냈다고 고백이 안 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볼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그 속에서 결국 7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거든요. 자, 세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고를 때는 세 가지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믿음, 말씀 속에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다른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불에 체일되면서 그리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불신자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담아야 되겠죠. 언약을 담아야 되죠. 결국 요새 말씀처럼 나를 보좌화시키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말씀하고 나를 보좌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나갈까요? 우리의 업이 삶의 현장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좌화되는 축복.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